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함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성령의 사랑으로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15장 30절에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각자 기도할 때 꼭 기도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랑에 대해서는 그 개념이 구체화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깨닫고 깊이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인식은 성령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최선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에게는 은혜가 더욱 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아는 자에게는 더욱 더 큰 감사거리가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사랑과 정성을 알고 깊이 인식하게 되면 그러한 인식이 자녀의 삶에 있어서 큰 용기와 힘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소중한 것을 깨달을 줄 아는 것은 복 중에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사랑을 확실히 알고 복받을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첫째, 이 땅에서 함께 하시는 사랑입니다. 성령께서 하늘의 사랑과 기쁨이 이 땅에 남기고 잘 어울리지 않는 이 세상에서 거의 2000년 동안 함께 계셨다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및 대속의 사랑과 비견될 정도로 놀라운 사랑입니다. 진실로 삼위일체의 세 번째 위격인 성령의 희생은 성자의 희생보다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죽어 서서 하늘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하늘이 이 어둡고 죄악 많은 세상과 비교하여 얼마나 다른지
생각한다면 성령의 무한한 겸손에 대해서 잘 깨닫게 될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말할 때 천국과 이 땅의 차이는 이 땅과 지옥의 차이와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지옥에 가서 살라면 그곳에서 살겠습니까? 아마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런 고통과 희생을 감수하셨습니다. 어떤 선교사들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사는 행복한 고향을 떠나 문명이 발달하지 않는 지역에 가서 일생 동안 원주민들과 함께 삽니다. 그런 선교사의 삶을 생각하면 성령님의 크신 은혜를 부분적으로 나마 깨닫게 됩니다. CBS를 보면 또 CTS를 보면 많은 선교사들의 활동이 나옵니다. 정말 간절하죠.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기아 상태, 또 많은 병에 걸린 그런 아이들, 그런 그들의 삶을 선교사들은 희생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북극에 선교하러 갔던 그리펠 선교사에 관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선교사는 북극에 도착하자마자 타고 간 배를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러자 가족들은 울면서 그분의 행동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에서 힘들다고 배 타고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 것을 염려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그런 희생 이상의 희생이 아니었을까요?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이기심과 사악함과 불결함으로 오염된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거하신다는 것은 선교사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성령님의 겸손한 사랑을 잘 보여줍니다. 둘째로 주님과 연합해서 일하시는 사랑입니다. 성령님의 사랑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그분과 연합한 모습에서 잘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얼마나 사랑에 넘치는 사역을 하셨습니까? 그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사랑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이 느끼고 말씀하시고 행동하신 모든 사역에서 언제나 예수님의 위대한 동반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구세주의 모든 은혜로운 사역이 주님 안에 함께 계셨던 성령님에 의해 동일하게 수행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위대한 말씀들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증거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을 용서해주고 애통한 자를 위로하며 병들고 고통받는 남녀를 치료해주고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아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칭송하고 사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도 또한 성령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인간의 언어로도 능히 표현할 수 없는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긴
예수님의 위대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말씀이 주님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말씀이지만 동시에 성령님을 통해서 나온 말씀이었습니다. 셋째로 잃어버린 자는 자를 찾으시는 사랑. 성령님의 사랑은 잃어버린 죄인을 찾아 구원하시는 은혜 속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의 비유를 보면 성령님의 모습은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리고 그것을 찾을 때까지 끊임없는 인내로 집안을 쓸고 부지런히 찾는 여인의 모습에 의해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처럼 성령님께서도 죄악의 먼지와 때 속에서 인간 영혼이라는 잃어버린 보석을 찾고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며 끊임없이 시간을 투자하여 마침내 죄악된 영혼을 찾아 회복시키십니다. 오늘날 거의 1세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완악한 심령과 무관심과 심어지는 경멸함으로 거절하다가 마침내 그분의 지칠 줄 모르는 사랑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온 수많은 남녀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이끄셨을 뿐만 아니라 매 순간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감미로운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며 친절한 사랑으로 너를 이끌고 있단다. 이러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성령님을 우리는 송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넷째로 내주하셔서 위로하시는 사랑입니다. 성령님의 사랑은 인간의 심령에 내주하셔서 우리들의 몸을 그분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들의 영적 삶과 훈련 과정에서 그분의 무한하고 그칠 줄 모르는 사랑과 관심을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자가 불쌍한 흑인, 비천한 거지, 지금 도시의 빈민가에서 막 그리스도를 영접한 문맹의 회심자 안에서 성육신하신 상태로 계시니 이 얼마나 겸손한 사랑입니까? 그와 같은 비천한 거주시에서 자신을 낮추시어 일생 동안 거주하시면서 성령님께서는 인내를 가지고 가르치며 깨끗게 하며 위로하시는 사역을 수행하십니다. 진실한 어머니처럼 성령님께서는 그 위로하시는 사역에 항상 바쁘십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 성령님께서 소홀히 여기시는 것이 없으며 그분의 사랑과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실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친절한 사랑의 직물처럼 그분의 자비는 우리의 모든 삶을 엮어가십니다. 한 올의 실과 섬유는 그분의 영원한 사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섯째로 죄로 인해 근심하시는 사랑입니다. 성령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분을 대적하는 것에 관해 묘사되는 언어에 의해서도 암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부드러운 친구 대신 성령님의 분노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분의 탄식에 관해서 언급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고 에베소 4장 30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얼마나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며 우리의 무지와 불순종에 대해서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게 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 신명기 4장 24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7편 11절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에 대해서는 분노하신다는 말이 성경에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저 죄에 빠진 사람을 위해서 근심하실 뿐입니다. 그처럼 근심하신다는 표현에는 성령님의 특징적 사랑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질투하시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는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주 예수님에 대한 위대한 헌신을 외면하는 방향으로 흐를 때 성령께서는 안타까워하시면서 탄식하십니다. 그러한 사랑스러운 친구 되신 성령님 안에서 그분의 의와 열정을 사모하여 그분 안에 있는 참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항상 힘써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님의 사랑을 깊이 인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